예수님을 본받으며 삽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3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결정하시고 이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땅에 내려가서 3명 청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어라. 천사의 그 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천사가 이제 땅에 명령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 소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출세하기를 원하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예인들 보면 출세를 그렇게 빨리 잘한 것 같으니까 나도 좀 연예인처럼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천사가 그래 너는 스타가 되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번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야망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대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계인으로서 정치가로서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킹이 되고 싶은데 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거죠. 천사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래 너는 킹이 되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년에게 또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예, 저는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저들의 기도 제목 모두가 다 응답되기를 원하여 더 주세요. 그래서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천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 그래 너는 그러면 스타킹이 되라. 스타킹이 됐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욕심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뭔가 월등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다 보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은 후에 자기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음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믿음의 강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 땅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더욱 새 사람의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삽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 지난주에 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클릭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열정을 더 바라보고 사모함으로써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신앙을 더 본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강건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또 2018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정말로 참으로 구체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새로워지고 그리할 때 날마다 주님의 기쁨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심장 안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그 성품, 참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에 본받는 일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섬김의 마음.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굉장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셨는데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인하였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본문을 보면요 그 동등한 자기 권리를 깔끔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일의 일곱을 여러분 분석해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에게도 자기 권리나 자기 주장을 움켜잡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여러분 더욱더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심으로써 그 인간의 자리에서 또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자리에서 아니라 종의 자리, 즉 종의 형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동등에서 강등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예수님 인간의 권리, 인간의 주장을 다 내려놓으신 강등한 상태입니다. 강등이란 단어보다 더 큰 단어가 무엇이 있는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강직하셨다, 수직 강화하셨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내려놓음으로써 자기를 양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주장을 철회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인격에 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그러면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셔야 했고,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비로소 섬기는 일에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여러분, 낮추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비우신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발을 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은 더욱더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섬기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결코 여러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더욱더 그 섬기기를 결심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섬기는 쪽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쁨 가운데 맞이하고자 준비한다면 저희는 모두가 섬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인천 신광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섬기는 일에 힘을 내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거룩한 인천 신광교회, 2주 전부터 2018년도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제 신청서를 받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막상 많은 분들이 기존의 봉사하신 분들 외에는 잘 신청서로 신입으로 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기도 중에 섬기는 자리에 오늘 이 퇴직되신 분 이상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다 출산해 보셨잖아요. 아이들을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잘 양육하셨고 출산하셔서 건강한 자녀를 잘 양육했다면 여러분 누구나 교사하는 일에 여러분 위대한 후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후보자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뭐 지적인 능력, 은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받은 만큼 말씀 안에서 기도로 양육한다면 누구나 다 교사할 수 있어요. 찬양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종이 땡땡땡, 동해물과 백두산의 애국가 여러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찬양대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잘하고 나는 못한데 비교 의식하지 마시고 찬양대 할 수 있잖아요. 차량 안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차 안내, 차량 운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섬기는 일, 애경사 찾아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밥사 먹여야 되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공짜는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함으로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가족 섬김이, 주방 섬기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양보하지 마시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여러분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강한 인천 신광교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은요, 한쪽 손이 좋다고 해서 이 손만 자꾸 쓴다면 나머지 몸은요, 신체가 저하됩니다. 온 몸이 다 함께 공유해서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인천 신광교회 말로 유아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젖먹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섬기는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쁜 건강한 교회, 롤모델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잘하면서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이따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기본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일수록 주장하는 자세를 처리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행복하게 사는 원리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릴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일수록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부부가 더 사랑할수록 섬기는 부부가 된다는 것, 우리 인천 신과 함께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의 주장도 하지 않는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는 이제 우리 심장에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를 비우는 희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주장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그래서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머리 둘 것 없이 빈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다 비우고 깨끗하게 남아있는 그 상태, 그 비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움, 이 헬라어로 케노시스인데 네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고, 두 번째는 신적인 존엄을 비우셨고, 세 번째는 신학적인 특권을 비우셨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까지 가보면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시는데 인간은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하려고,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어디요? 선악과를 따먹어 보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다 비우시고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높아지려다는 것.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비움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운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헛되고 연약한 것에 우린 집착하여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예는 한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 그거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울수록 여러분 편해지고요. 마음을 비우며 살수록 여유가 있고요. 마음을 비울수록요 우리 행복지수가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비움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낮출수록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과 평안의 기쁨이 더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 어느 세계 대통령을 봐도 어떻습니까? 취임할 때부터 욕을 얻어먹고 비판의 대상이 되더니 내려놓을 때도 어떻습니까? 욕을 얻어먹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건 우리 삶의 현주소 잘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산에 올라갈 때는 산소호흡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부담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등의 마지막 단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등은 잠시 동안의 신분이 내려간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섬기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고생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희생정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거기에 못 박히신 이유,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 양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문제는 오늘 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도 위치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종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다린 이 대림전 기간을 통해서 또 2018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각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웃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조직이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살리고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죽음의 자리까지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한 번은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가 되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나환자를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저 나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전염되면 어쩌나, 더러운데. 그래서 나환자를 기도해 주기는커녕 모른 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담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나환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너는 왜 그냥 지나갔느냐? 프란시스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전염될까 봐서요. 더러워서요. 그래서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들려요.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나환자보다 더 나으냐? 너는 그 나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고 너를 그대로 사랑해 주었어.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이 가슴에 들려지게 나니까 프란시스가 회개하고 곧장 나환자에게 가서 손을 만져주고 키스를 하고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프란시스의 기막힌 사랑의 순례가 시작됐는데, 알베르나의 살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하여 나의 사랑, 나의 전부신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 이 평생 사랑할 예수님을 또한 더불어 만남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넘치는 성령님의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드린 그 마지막 그 고백은 그의 평생의 삶을 정리하는 위대한 결산 중에 결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다면, 십자가에 죽기가 자기를 비우셔 희생으로 섬겨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 수가 있고, 그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믿음 좋으신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 일제 치하의 그 고통에서도, 6.25 동날 그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까지 발전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희생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너는 결코 손해보지 마라. 약사 빨라야 된다. 야, 꾀가 많아야 된다. 실속 있게 살아라. 바보처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희생하며 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 안에 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됐음을 가르치고 그러니 장차 천국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가르치셔서 저들 마음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보여보십시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인 우리가 희생의 봉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희생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설교하는 제 자신부터 내 내면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심장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본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십자가 희생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가슴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 본받는 일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 그 섬김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그 희생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음으로 우리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유전자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우리 영적 DNA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장차 2018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에 본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